룻기 1장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 말씀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실 이제 룻기는요, 그 사사기에 이어서 보는 책으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와 동일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염려가 되고 또 두려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룻기는 사사기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으실 때 어떤 분위기를 느끼셨습니까? 사사기는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이야기의 끝이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전혀 반대입니다. 룻기는 그 사사기를 읽으면서 놀랐던 성도들의 마음을, 독자들의 마음을 안도시켜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 등장인물들 가운데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한 책임감과 헌신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었죠. 오히려 서로를 긴장하는 그런 모습들, 또 심지어 서로 어떤 그런 죽이는 모습들, 유혈 사태들,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의 주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진짜 아슬아슬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반면에 룻기로 넘어가게 되면 등장인물들 안에 서로를 책임지는 모습들과 신실한 모습들과 서로를 향한 헌신의 모습들과 정말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룻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이야기할 때 마치 어두운 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것이 룻기를 보는 그런 하나의 관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룻기는요, 그 책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기라는 그 책은 등장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이 책 제목에 붙게 되었는데 그 여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얼마나 귀중했기에 그의 이름이 책 제목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룻이라는 그런 의미는, 이름의 의미는요, 동지, 동료, 친구, 우정,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진 모압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도 이 여인은 그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다시 그 모습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여호와 신앙으로, 그리고 또 베들레헴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의 어떤 신실한 모습들, 또 그의 헌신된 모습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의미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가지고 룻기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인의 이름으로 지어진 책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서이고요, 또 하나가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죠. 에스더서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에스더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절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멸절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 헌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죠. 근데 룻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룻기도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혼란의 시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신앙을 떠난 그 시기 가운데에서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압 여인의 신앙과 그 신실함이 이스라엘 신앙의 명맥을 이어갔다라는 면들에 있어서 아주 귀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룻기는요, 카테고리상으로 어디로 분류가 될까요? 기독교에서는요, 이것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렇게 해서 역사서의 관점으로 이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교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책을 성문서의 카테고리 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욥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그 성문서의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는데 그 성문서의 카테고리 중에서 5개의 책이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5개의 책은 무슨 책이냐면 절기와 관련해서 읽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축제 때 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오순절 때 읽게 되어져 있습니다. 몇 권들의 책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가서는요 6월절 때 읽고 그리고 이 룻기를 오순절 때 읽고 에가서를 성전 파괴일 때 읽고 전도서를 장막절 때 읽고 그리고 에서서를 불임절 때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절기 때마다 그 절기의 의미를 살리는 책들을 읽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 책의 분류입니다. 그럼 이 책을 누가 썼느냐?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책이 누가 썼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저자가 누구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탈무드에서는 이 책이 아마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전에도 사사기도 사무엘이 썼다라고 탈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마 사사기도 썼고 룻기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많은 그 학자들은 이 탈무드의 주장을 별로 그렇게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는 건 아마 다윗 시대 때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왕의 계보에 지금 모압 여인의 이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다윗 시대 그때 어떤 누군가가 왜 이 다윗의 계보에 모압 여인이 들어왔는지 그 의미와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쓴 것이 아마 룻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는 그런 설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어떤 분들은 솔로몬 때 썼을 것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저자가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이것이 어떤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건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구나.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상당히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라고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떠났고 배교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런 유혈 사태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사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좀 괜찮았지만 뒤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기드온과 같이 마치 세속 왕과 같은 그런 행세를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나? 또 심지어는 삼손과 같이 여인을 쫓아다니는 그런 정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최후의 보루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레위인들마저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자, 그 배경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적인 배경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탄생했던 장소,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배경 안에서, 특별히 사사기의 배경 안에서 베들레헴은 좀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사기의 말미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어떤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으로 갔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또 레위인이 첩을 구했는데 그 첩의 출신도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좀 뭔가 좀 이상한 곳이,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야? 이런 분위기들을 좀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일소시키는 좀 완전히 새로운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가 오늘 이 룻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빵집 혹은 떡집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빵집인데 빵이 떨어졌습니다. 떡집인데 떡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한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의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룻기를 읽는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요, 반전의 책입니다. 그러한 사사시대 가운데 또 빵집에 빵이 없고 떡집에 떡이 없는 그 흉년 가운데에서 이런 모압 여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 모압 여인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또 그의 신실함과 함께 이스라엘의 친족 보아스의 신실함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반전의 이야기고 또한 어두움 가운데 아주 별과 같이 빛나고 또 진흙 속에 진주와 같이 빛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했던지 간에 그 이야기의 끝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그 친족 보아스와의 만남 속에서 결국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암울한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1장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장은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4장은 그들이 함께 결혼을 해서 출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뒤에 계보가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딱 4장밖에 분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함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책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제가 이 룻기가 오순절날 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죠.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미 허약해져 버렸고 또 믿음을 거의 상실한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의 이야기의 메인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맥락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 교회와 힘을 잃었지만 그런데 명맥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유대교회가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룻기를 언제 읽는다고요? 바로 오순절날 읽습니다. 오순절은 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오순절은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일어나게 된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이방 선교가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방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유대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우정과 하나됨과 동료됨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읽어라 라는 그 의미가 이 룻기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룻기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룻기,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사람들 안에 신실함도 없고 서로 간에 책임감도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이 룻기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신실함과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책입니다. 자, 이 룻기의 말씀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고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